2026년 3월 둘째 주 온라인 속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손을 내미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간절함이란 우리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간절함이란 무언가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만으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간절함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간절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겸손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간절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러한 간절함을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성경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믿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이 여인의 병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병은 이 여인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먼저 육체적 고통인데 12년 동안 계속된 하혈은 그녀의 몸을 극도로 쇠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만성 빈혈과 어지러움 그리고 끊임없는 통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12년 동안 지속된 이 병으로 인해 그녀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가산을 탕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더 끔찍한 것은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따르면 유출병을 앓는 사람은 부정하다 여겨져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고립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12년 동안 그녀는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고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의 한가운데 있던 그녀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그녀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예수님 뒤로 와서 그녀가 옷가에 손을 대었다라는 이 행동은 목숨을 건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이라 취급받으며 율법을 어기고 사람들 사이로 온 그녀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가졌던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손을 내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문제가 부끄러워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혹은 기도해도 소용없을 거라는 생각에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이 여인처럼 모든 두려움과 체면을 버리고 주님만이 유일한 희망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옷자락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믿는 믿음으로 내민 그녀의 손은 결코 헛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손길이 예수님께 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44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12년 동안 그녀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병이 한순간에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그 혼잡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접촉과 여인의 간절한 터치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이라는 유명한 인물 곁에 서 있기 위해 예수님을 밀치고 있었는데, 접촉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접촉에는 아무런 능력도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터치는 달랐습니다. 여인의 터치에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간절한 기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밀치고만 있는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또 신앙생활 모든 것이 무의미한 종교적 접촉이 아니라 또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그 터치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은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함으로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즉각적인 치유를 경험했지만 여인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해 동안 숨어 살았던 여인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며 그녀를 찾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고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교훈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따라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샬롬, 전 인격적인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에게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영혼의 평안, 관계의 회복, 완벽한 샬롬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수치심 때문에 어두운 그늘 가운데 숨어 지낼 때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오라. 내가 너의 모든 수치를 벗기고 완전한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과 같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혈루증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혹시 어떠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앓고 있는 질병이나 중독, 깨어진 관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 숨어 있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온전한 치유함과 회복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질문을 통해 잠시 생각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시고 속회원들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 주셔서 중보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순절 기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세상 속에 살아가며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함께 나누신 말씀을 기억하여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2026년 3월 둘째 주 온라인 속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생의 절망의 순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였던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믿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들게 하시고 예물 쓰여지는 곳곳에서 주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